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7절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스토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 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같이 읽죠.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베스도라는 유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바울이 벨릭스라는 총독에게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24장과 25장 사이에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것이죠. 그 2년 동안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재판의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벨릭스가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그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계속 연기해 왔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뿐만이 아니라 벨릭스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뇌물을 기대하면서 오랫동안 그를 연금 상태로 묶어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사도행전 24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지금 이게 바울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근히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것을 기대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2년 동안 재판을 연기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상황인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전히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두고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 총독이 교체됩니다.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이 되고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 25장은 그 새로운 총독의 관할 하에 바울에 대한 재판이 2년 동안 지연되었다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꼭 염두에 둘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악한 세력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대결을 피하고서 복음을 위해 살 수는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대결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그 공격은 집요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는 베스도 총독입니다. 부임한 신임 총독이죠.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유다 땅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그는 부임한 지 3일째 되던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협조가 없이는 유대 땅을 잘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하러 가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총독이 갓 부임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 처음 만난 자리에서 총독은 여간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웬만한 부탁은 들어주어야 이 관계가 원만하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임 총독을 만난 자리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줄곧 졸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졸랐다는 거예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잘잘못을 가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시비를 가리자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올라오는 길에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살해하겠다. 이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복음의 반대자들이 정말 집요하게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서원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그날 밤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이나 바울이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2년이 지난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의해서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더함교회가 시작된 지가 이제 몇 개월 됐어요? 8개월 됐습니다. 긴 시간 같지만 8개월 됐어요. 8개월. 2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년이라는 시간에 많은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해하려는 세력들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집요하고 끈질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의 특징입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게으르면 악한 일도 못합니다. 정말 그 악에 대한 의지가 강해요. 부지런하고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사단이 배고픈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삼킬 만한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영혼을 파멸시키고 삼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우린 지치잖아요. 주일을 하다가 지치잖아요. 식당일 하다가 지치고, 교회를 하다가 지치고, 목장을 섬기다가 지치고, 우린 지치는데 사단은 지치지 않아요. 휴식도 취하지 않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직 이 한 가지 일에 온전하게 헌신된 존재입니다. 휴가도 안 가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오직 그 한 가지 일에 헌신한 존재가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물고 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살아있는 한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사명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 이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도 바울을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포기해버린다면 사단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을 괴롭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똑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고난 없이 꽃길을 걷는 것,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다. 우리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고난 없는 삶을 산다. 형통한 삶을 산다. 꽃길을 걷는 인생을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문제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은연중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냥 놔두어도 기도 절대 안 할 사람 건드리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아무런 삶의 결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절대 사단이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이 그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사단이 건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 건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시간 낭비고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그냥 두어도 악한 세력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효율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내버려 둬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도 포기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내 삶엔 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 사단이 안 건드릴 수도 있어요. 왜? 위협이 안 되니까. 사단은 그런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사단은 절대로 죽은 말을 걷어차지 않는다. 죽은 말을 걷어차지 않아요. 이미 죽었는데 그 말을 걷어찬다고 달리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능력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나라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면 사단의 공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거세어진다. 그게 영적인 모습입니다. 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 오느냐 하면 악한 영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원구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자신들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가진 사명을 내려놓도록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공격해 올 때 그 어려움은 내 삶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사단도 인정하고 있다는 한 가지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고난에 꼭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좀 추워지셨나 봐요. 그죠? 앞에를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한 일을 계획하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같이 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잘 살아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없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심할 때 낙심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서 움직일 때 반드시 거기에는 마찰력이 있습니다. 마찰력. 물건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거기에는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게 물리 법칙입니다. 그 마찰력을 이기는 힘이 작용할 때 물체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마찰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아무런 방해 없이, 아무런 반대 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찰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계획하다가 문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징조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은 그 길이 나쁜 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길이고 축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길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물을 넘어서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늘 악한 영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악한 영은 집요하고 지칠 줄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찰력을 이기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능력을 신뢰하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유익이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향한 삶이었어요.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3장 11절에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 자신은 무죄를 선언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18절을 보면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제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베스도의 판단입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고소장에 쓰여진 내용들을 살펴보았지만 죄로 다룰 만한 악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스도 총독은 지금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라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도 들어주고 바울이 무죄하다는 판결도 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안한 것이 가이사랴에서 나랑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에게 재판을 받으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은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십시오라는 요청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이 재판을 주관하면서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그 바울에게 무죄의 판단을 내리면 재판도 공정했다 말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에게 가장 유리한 제안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아야죠. 그래야 풀려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1절을 보니까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로마로 가서 이 재판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재판 끝낼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받고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서 나는 이 재판을 다시 시작하겠다. 황제 앞에서. 이것은 베스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 바울은 죄가 없어요. 무죄입니다. 바울도 베스도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고 풀려나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결과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무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재판장에게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 로마로 가서 나는 이 재판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의 재판은 예루살렘에서의 재판과 다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로마 황제의 판결은 최종 판결입니다. 더 이상 이것을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바울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가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사명을 따라서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고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명확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따라 이 일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내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일신상의 안일이나 안전이나 유익을 따라서 그 상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 시점에 사명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사명,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손에 잡히십니까? 난 인생의 사명이 뭘까? 내 목숨을 그 사명을 위해서 내어버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명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대부분 없습니다. 하루 눈 뜨고 살기 바쁜데 그렇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오늘처럼 말씀처럼 무엇을 결정할 때 사명을 따라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사명이라고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불렀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발견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지 않아요. 이게 내 인생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야기하거나 비전을 이야기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나 비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거창하고 부담스럽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 삶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할 사명이 없는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인 것이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 뚜렷하게 손에 안 잡혀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 의식은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이름 속에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충실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에서, 상황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 이름에 충실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보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기준과 다른 삶의 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원한 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자식을 성공시켜야 할 부모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 자식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집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 속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그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그렇게 답할 수 있다면 그 대답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명 이런 거 우리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누구냐? 주님이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때 예,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자기 정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그것이 그 이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삶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 잡힐 일이 없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충실한 삶을 살 때 당연히 얻게 되는 삶의 평가일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의 평가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18절을 보십시오.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조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평가하죠.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제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요? 2년 동안. 그 2년 동안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울을 고소할 것들을 낱낱이 조사했을 것입니다. 돈 관계도 조사했겠죠. 여자 관계도 물론 들여다봤겠죠. 사소한 가십거리까지 다 조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바울을 흠집내고 작은 일도 침소봉대해서 큰 일로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죠. 누군가 나를 폄훼하고 나를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할 때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 일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2년 동안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달려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못했겠습니까?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조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스도의 결론이 뭐예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게 베스도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 없다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실입니다. 조사해보면 한두 개 걸리지 않을 사람 없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죠? 언제가 공무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당신의 불륜,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사람이 있었어요. 협박은 간단했습니다. 정보 수집하는 단체인데 당신의 여자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 여자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을 여러 장 가지고 있습니다.
1천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당신이 다니는 직장과 가정에 알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전화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공무원 53명이 1억 3천여만 원을 묻지도 않고 보냈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받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2년 동안 악의적인 조사 끝에도 악한 일, 내가 기대했던, 생각했던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사람들의 모함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적들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보았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란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포로 출신인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삼으려고 할 때 그 나라의 정승들과 장관들이 청문회를 연 겁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에 아무런 그릇됨이나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믿는 그 유대인이 믿는 종교에 관해서 건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람을 고발할 게 아무것도 없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조사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흠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만한 결정적인 흠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근간 삶이어야 한다 라는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높은 도덕적 우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는가 이런 책을 썼다고요. 근데 요새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높은 도덕적 우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 정말 구원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 도덕적이라고 보았던 것을 개인의 성향으로 돌리고 있죠. 세상은 도덕적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높은 도덕적 표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높은 행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 자체의 신뢰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말하여도 우리의 증거는 그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끗한 양심.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덕적 순결함이야말로 바울이 끝까지 복음과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세상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복음이 능력이 되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말하면 우리는 내 사명이 무엇일까 말할 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부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부모여야 합니다. 그냥 직장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직장인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의 사명이라고 말할 게 뚜렷하게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온전하게 실수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누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삶의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